제가 좀 살아보니까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맞는 운동. 우리 부부는 걷는 것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그죠? 시간도 자유로워요. 내가 하고 싶을 그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 시골길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논과 밭을 이렇게 보지요. 막 그냥 벼가 잘 성장해가지고 논을 보면은 파라서 마치 잔디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 반면에 또 어떤 논은요, 풀만 잔뜩 있어요. 또 밭도 보아도 정갈한 밭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밭은 그냥 잡초로 무성한 밭이 있어서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정말 농사해 보시는 분들은 이 여름 되면은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풀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다 공감을 합니다. 이 풀은요, 뭐 이렇게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곡식은 참 힘들어요. 그 곡식과 이 잡초 무엇이 잘 자라느냐? 당연히 잡초가요 더 우성이에요. 더 잘 자라고. 그냥 두면은 곡식 못 먹습니다. 그냥 잡초한테 다 잠식당해서 못 먹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8월달 이렇게 무덥지만은 영적인 성장의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렇게 뜨겁지만은요, 조금 있으면은 변이삭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뜨겁다 하는 동시에 이제 논에는 변이삭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더위가 오든지 추위가 오든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과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잡초가 너무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더워도요 그냥 그 밭에 논에 나가가지고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지 않고서는 곡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사단마귀가 우리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막 시험에 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도 하고 미혹도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잡초들을 잘 제거를 해야 돼요. 영적인 잡초들, 우리 신앙을 정말 방해하는 일은 장애인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 안 믿었어요.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율법인 바리새파에 속해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데 그의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목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그리스도며 구세주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감히 또 무슨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던지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색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그 다메섹이라는 도성에도 제사장들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 이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임하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가 꼬꾸라집니다.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빛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부인했던 그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가 사실은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금방 깨달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서 다메섹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으니 너무 막 그냥 이상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은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것이, 사단은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 같아.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교회에 어느 날인가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혼동이 왔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들이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무슨 소리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할례 받아 구원받느냐? 막 이 논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은요 끝이 없어요. 마귀도 뭐 양보합니까? 양보 안 씁니다. 우리들은요 논쟁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와서 사도들과 주님 제자들과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최초로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고백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막 그 사도들도 너무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몬인 베드로가 또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몬도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깨끗지 않은, 거룩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그런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 베드로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3번이나 환상이 보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타고 하느냐?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알려주셔서 너는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따라서 그 집에 가라 하는 사인을 받지요. 그러면서 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자기 나라 법으로는 위법이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깨끗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가 순종해 갑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받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협한 생각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래서 나도 이제 고넬료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똑같이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를 이제 야고보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이제 서로 이야기, 자기들 이야기 다 해놓고서 야고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정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할렐루야.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잡초가요 막 순간순간에 잠도 안 자고 날라와요, 잡초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잡초 같은 사단이 뿌려놓은 이런 잡초들이 무성하게 막 그냥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결정한 것이 바로 이제 20절 말씀이거든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 일생 평생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오늘 하루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평생 이것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언제든지 잡초가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짓눌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상을 제일로 싫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믿는다든가 막 그냥 자기 신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비슷해가지고 같은 걸 추구한다면은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돈 사랑해서 그냥 평생 하루 종일 그냥 일주일 내내 돈만 생각하고 있고요, 돈 사랑하고 물질만 사랑하고 그냥 자식만 사랑한다고 그냥 자식만 내 가슴속에 그냥 늘 그것만 품고 있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것만 계속 품고 있으면은요 잘하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우상이라. 우상.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이 사랑이 진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정말 선을 이루는 물질이 되어지고요, 부부관계도 부부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최고의 부부관계, 진리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니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울고락불고락 막 화냈다가 뭐 열냈다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제일의 진리 속에서 살아가야 진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부관계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인데,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요 불행해져요. 그 부모들이. 자녀도 불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식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인생인 거예요. 기후위기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이제 40도로 가요. 엊그저께 39점 몇 도로 갔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36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더 올라가면은요 이거 감당이 안 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인간의 생사하고 정말 이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것의 창조와 정말 마지막까지도 주장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잠들미고 그것이 우상으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중요해. 그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루 24시간 살면서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내가 가장 탑으로 위에 놓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첫째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려가는 순간에 우리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요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 사이인데 엉뚱한 사람 사랑해? 그러면은요 질투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자까지 주시면서 모든 것을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엉뚱한 짓 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덤벙덤벙 아니에요. 확실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 최고 몇 세대들이요 우상에 빠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7절에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출애굽하면서 막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에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 그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작은 조금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수백 수천억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육신을 가져서 육신의 눈을 요거 보이는 것만 단 줄 알아. 그러니까 보이고서 저 사람 잘 되네. 여러분 시편 이런 데 보면은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이구 하나님 안 섬겨도 그냥 돈도 잘 벌고 저 사람은 잘 되네.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만 따라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굴의 잠언이 참 감동이 되어져요. 잠언 30장 7절과 9절 사이 보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하나님의 헛된 거예요. 그다음에 우상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나무 아무리 잘 깎아서 잘 만들어놔도 그게 뭡니까? 헛된 거잖아요. 돌을 아무리 잘 깎아놔도 뭐 하겠어요? 그게 헛된 거잖아요. 그 헛된 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럴 때 빠지기 쉬워. 우리 환경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는요 이게 더 빠지기 쉬워. 그냥 세상에 얼마나 잘 빠집니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예배에 막 하면서 전도하면서요 엄청나게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 막 복을 주시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10대 정말 그 물질의 강국이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멀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점점 소홀해지고 야 오늘 여행 가자 야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말라고 가난해가지고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건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 이 말씀이 너무 복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생에 부족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주는 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보다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감격 아닙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채운다니까. 그냥 100억 가지면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 가지면 뭐 더 갖고 싶고, 이거는요 끝도 없어요. 절제를 잘 해야 돼. 절제를.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절제를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계산하자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나이만큼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가를 점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 집에, 우리 점집에 권사님들도, 기독교의 권사님들도 오고 교회 집사님들도 온다는 거예요. 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 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짓 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얼마나 참 창피합니까? 두 번째는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음행을 제거해야 돼요. 음행.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음란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뭐 천사가 아니요, 무슨 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요 평생 이거를요 정말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고 잘 제거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요양원 이런 데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그 뭐 육체가 다 허물어졌어도 그래도 음란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를 것도 하나도 없고요, 뭐 교수라고 다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정치인이라고 다를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 모르면요 개 같다고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왜? 진리에서 떠나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만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질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부부를 주신 것은요 생육 번성의 목적도 있지만은요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의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그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지 아니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그게 죄인 거예요. 요즘은 너무너무 음란이 너무 심합니다. 막 그냥 동성애라든가 막 이런 것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지금 파리 올림픽도 하는데요,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자 권투 선수가 이제 대결하는데 남자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남자랑 하는 거, 여자랑 권투를 하는 거요. 한 방 맞으니까는요 막 그냥 코뼈가 다 부러지려고. 어떻게 살겠어요? 기권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중지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은요 성적인 타락이 그게 달해 있어요. 그게 달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세상 사는 동안은요 정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도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가지세요. 건강한 가정을 가져서 그 안에서 이런 정욕적인 것들을 다 해소하고요. 그래야 정말 그것이 복인 거예요.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 가운데 죽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여자한테 빠지니까는요 막 초청하니까, 여자들이 초청하니까 와가지고 막 그냥 다른 신들에게 막 절하면서 막 그냥 제사하면서 그 문란에 빠진 거예요. 정말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그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정말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갖다 놓은 올무예요. 올무들. 여러분들 여기에 빠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잘 절제하셔요. 우리 배방중학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정말 지킬 것을 잘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잘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고린도서 10장 8절에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죽은 게 죽였어. 하나님이 싹 죽여버렸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지요.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늘 고통받았어요. 블레셋의 그 침공을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알들과 그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바알은 뭐냐면은 물질의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뭐 돈을 멀리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예의가 있겠어요? 다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신 걸 족한 줄로 알고요. 물질을 하나님 영광 위에 잘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누리면서. 아스타롯은 뭐냐면 여신이에요. 여신. 음란의 여신이에요. 사람들이 돈 있고 뭐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음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육체가 주인되어 살면요 틀림없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우리 젊은 분들 있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나 당신이 제일 사랑해. 그리고 우리 건강한 가정을 잘 만들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가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욕심을 내. 저 여자가 더 예쁜 것 같아. 저 여자가 더 탐스러운 것 같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에덴의 그런 제약 유혹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지고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갖고 곁눈질하고 그냥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오죽 잘 알아서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은 생육 번성도 있지만은요, 가정은 이런 그 음란을 정말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족 부부가요 이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돼. 남편은 아내를 가꿔야 돼. 그죠? 최고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막 그냥 그렇게 배려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막 잘하시는 것 같더라 보니까 막 그냥 부인이 최고야 막 그래가지고 나는 돈 버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버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야 멋진 고백들이에요.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막 남편은 그냥 어려울까 봐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이런 그 모습을 보니까는요 너무 아름다워. 우리 부부도 최고의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고 그죠? 최고잖아. 네. 최고예요. 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나 마귀는요 정말 정욕을 일으키고 욕심을 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거룩성을 잃지 않길 축복합니다. 음행의 문제 이거는요 나이 먹어도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일생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서로 부부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합시다. 당신이 최고예요. 최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 가정을 가꿔야 돼. 잘 가꿔야 돼. 곁눈질 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최고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뭐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 마지막으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20절 하반절이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부적인 인권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인권인 거예요. 최고의 인권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는 거예요. 너희가 온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도 많이 갖고 뭣도 많이 재물도 갖고 명예도 권세도 가졌지만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존재.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요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지금은요 생명에 대해서 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아니요. 자기도 죽고 자살도 하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요 정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법하고 멀어진 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즘 뭐 안락사까지 막 나오잖아요. 안락사 이제 불이 번지듯이 막 번지려고 그래요. 힘들고 그러면 그냥 안락사 시켜버려. 그리고 낙태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나라 막 그냥 출산율 얼마 낮은데 그 임신한 아이 사람들이요 아이만 낳아도요 정말 이런 거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막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려. 다 죽여버려. 그냥 마음 안 들어도 죽여버려.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 바라보면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갈 저 영혼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더워도 추워도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지옥은 죄 가운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고요, 천국은 죄 가운데 출생했지만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생명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는 생명을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상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라. 할렐루야.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있잖아요. 피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에 대해 잘 알잖아요. 니느웨 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다 계획을 했어요. 그 마지막 카드로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외치게 하잖아요. 요나는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한 이제 니느웨 성이 못마땅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성이 망합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소리를 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는요 요나가 못마땅해. 하나님 교훈을 줍니다. 박넝쿨 하나 싹 자라게 해가지고 그 땅이 얼마나 더워요. 요나가 아마 이제 대머리였는가 봐요. 그 햇빛에 더 쨍쨍하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딱 덮어주니까 이야 좋다. 지금 덥지만은 그늘에 있으면 좀 낫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박넝쿨 확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냥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너 박넝쿨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네가 막 그냥 신경 쓰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고 많은 가축도 있는데 내가 그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걸 살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해야 돼.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고,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평생 우리 믿음 생활 끝까지 다 할 때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걸 마음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요,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 나갔네요. 이게 뭐 돈이 좋다고 이게 정신없이 하루 종일 이것만 쫓아다녔네. 요 생각만 했네요. 그럼 회개해야 되고요. 음행들, 음란한 생각들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는데 더러운 음란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제거하고 떼쫓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살리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생명을 줘야지, 저들도 살아나야지, 막 이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이 있고 우리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나에게 깊이 심어주셔서 이제 이후로 내 일생에 이런 것이 오면은 이제 알았사오니 예수를 물리치면서 제거하면서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마귀는 어떻게든지 정말